디자이너님
찬양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손뼉치며 기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아우리며 올려드리는 우리 이술의 찬양의 제사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여 예배할 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는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며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위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으나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 땅 끝까지 점점 쉬게 하시며 빨을 걷고 창을 끊으며 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이를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이를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고백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악 중에 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기쁨으로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기쁨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고자 했으며 내 힘이 강하여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길을 걷다가 일이 잘못되며 실망하여 상처받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미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약한 믿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498장 찬송하겠습니다.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저곳 기웃거릴 때에도 기다려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치욕과 고난이 다가올 때도 지켜 보호할 능력과 힘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의 영혼까지도 위로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유가족분들의 앞길도 밝은 대로를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담아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은혜와 감사로 채워가는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삶에 이끌려 유혹과 게으름으로 인한 타협과 순간의 즐거운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참석한 이 시간, 회개와 용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시고 지역의 일꾼들을 새롭게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 영혼들을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계를 앞서가는 새 시대에 맞는 선진의 대한민국 가는 길 하나님 함께 하셔서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 내어가며 앞장서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와 국민들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향하고 선을 향하는 정직한 길, 협력의 선을 이루어가는 발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친구교회의 길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따라오고 세상이 따라오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삶이 궁핍한 자, 곤고한 자, 지친 자, 병약함으로 육신의 자유함을 얻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분들에게 치유함을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심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의 건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미래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도약하고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며 은혜와 감사를 나누며 어려움을 극복한 친구교회의 지난 날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는 많은 것들이 안정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과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일꾼들입니다. 마땅하고 옳은 일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친구교회, 지역사회에 필요한 아름다운 교회, 할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봉사하는 영혼들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교육부의 어린 영혼들과 그들을 양육하는 부목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것들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역에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는 선교하는 봉사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 서신 우리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듣고 받아 행하는 성도들의 은혜로 감사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봉사하는 찬양대 교회를 청결하게 또 맛으로 우리를 즐겁게 손길로 발길로 기도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성령의 충만을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단어를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드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게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드릴 때 능력을 도와주고 잘하는 아버지,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누나 한 분이 이런 얘기 들려줬습니다. 막걸리를 좋아하시는데 그날 아주 요즘처럼 맨날 뼈 끝에서 일하고 자기 집이 언덕의 높은 길에서 올라가는데 거기 그 풀이죠. 거기 보니까 막걸리가 탁 보이는데 저걸 하나 마셨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내가 저거 안 마시고 있지 그래서 꼭 참고 이제 집에 올라와서
막걸리 대신 자기 냉장고에 들어있는 찬물을 꺼내 마셨다는 겁니다. 이상한 게 찬물을 벅벅벅 마시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막걸리를 마실 때보다도 더 큰 기쁨이 오더라는 겁니다. 아유, 내가 그렇게 마시고 싶은 걸 참고 이겼구나. 그런 승리감이 듣게 돼서 기쁨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막걸리를 마신 사람이 이제 비교를 하려면 그 맥주를 마신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는 것과 막걸리를 마시는 것 어느 게 이제 행복하고 즐겁나 그게 비교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이제 소주를 마실 때하고 막걸리를 마실 때하고 어느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한 게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찬물을 마셔도 맹물을 마셔도 막걸리 마실 때보다 행복하고 기쁘다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유혹하는 이기고 나면 잠깐은 고통이 따르지만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 육체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이게 자극을 통합니다. 자극을 통합니다. 뭔가 같은 우리 감각에 자극이 와야 기쁨이 오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목구멍에 넘어갈 때 싹 맛, 안 마시면서 모르겠지만 그맛 때문에 마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밖에 가서 막 그제 즐거운 일을 하는 사람은 뭔가 느낌이 와야 하고, 그 다음에 막 통장에 돈이 막 동그라미가 어느 날 5개씩 늘어나 있어. 그때도 있었습니다. 돈을 통하여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그게 각인이 되니까 이게 인지가 되는 기쁨이 오는 거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인간의 이런 감각과 상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걸리를 마실 때보다 뭘 마실 때? 맹물을 마실 때 즐거움을 오는 거잖아요. 이 성도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쁜 날을 그랬는데 오늘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경험되시기 바랍니다.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는 수도사들은 시간이 3가지로 모아져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시간 3분의 1, 그 다음에 노동하는 시간 3분의 1, 잠자는 시간 3분의 1. 세부적으로 논하였지만 대충 아무튼 3가지로 돌아갑니다. 기도하고 노동하고 자고. 이 세상이 이보다 더 재미있는 삶이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3가지밖에 안 하는데 잠자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그런데요, 그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 때 오는 기쁨을 그들은 차분히 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크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10살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못합니다. 더러 견디지 못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너무 밉니다. 견디지 못하고 나온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차분이라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 깊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비교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생수가 우리 몸에서 솟아나는 것이다. 마음에서 생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 즐거움, 자극을 통한 즐거움은요, 시간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노름한 사람들,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이번 한 번만 하고 안 될 테니까 이제 정확하게 달라. 그때 안 멈추면 못 멈추는 거고. 왜냐하면 딱 한 번 하고 나면 그 나쁜 짓이 하고 나면 그 즐거움이 얼마나 못 가요. 또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행복함과 만족과 기쁨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논이 있으니까 천수라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짓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논은 무슨 거냐 그러면요, 거기에 땅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 모아놨다가 그런 기쁨을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하나님이 영이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행복감과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쏟아져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성령님 우리 임하실 때 오실 것이라고 알려주시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의 군인 고넬료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직급으로 하면 이제 이 고넬료가 중대장쯤 되는 사람인데, 이 로마 군인 장교인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제 이 내용을 길게 설명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오늘 성경 좀 읽으면서 봅시다. 1절 보여줍시다. 가이사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교회라는 군대의 부장이라, 그가 건물하여 좋은 지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유지하고 하나님 항상 기뻐하더니 하늘은 제 집중되어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에게 고넬료를 하니, 고넬료가 거룩하게 보고 두려워하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기억하시는 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그대로 하나님의 시문을 증하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의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말하는데, 원래 신학생님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있다가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유대교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그 왕의 사실은 허수아비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이렇게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허수아비인데, 허수아비는 왕은 예루살렘의 왕군이 있었고, 실세인 로마에서 오는 총독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가 내나 우리가 이제 그 로마 황제를 뭐라고 칭하죠? 가이사라잖아요. 가이사라. 그래서 황제의 도시라고 그랬었어요. 가이사라고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그때 우리가 보면 이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가이사라는 있거든요. 로마 황제의 가이사라 이름이 아니에요. 황제의 칭호가 가이사니까 가이사 황제, 그런 이제 잘못하는 거죠. 의학생들 말씀 어떤 보면인데 바로 왕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대요. 왜냐하면요, 바로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의 명칭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최고 통치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라고 불렀어요. 바로가 아니면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이사라에서 군대했으니까 이 사람은 총독을 보호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제 청와대 경호관 좀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힘이요, 일반 전투부대에 10배나 힘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 믿었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이 사람이 유대교를 개종한 다음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한 사람입니다. 첫째는요, 그 어려운 유대인들, 식민지에 대해서 동문대 앞장을 섰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경건의 노력을 했고, 굉장히 노력을 한 사람. 근데 가만히 이 사람 신앙을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셔서 너희 집에 사도 베드로를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초대하라는 것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신앙생활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대해다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하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금지했고, 또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을 죄짓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집에 자기를 초대하니까 베드로가 당황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어떻게 당황했는지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나 보이라 그렇게 하지 말하시고, 여기 보니까 율법이다. 그치? 율법. 유대인이 이방인 가까이 율법이다. 그 당시 유대교의 법 중에 이방인 만나는 것은 죄짓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어리석을 때 배운 거잖아. 베드로는 어리석을 때 이 말씀을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우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냐, 이렇게 고민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그 보장이 네 군데 죽을 위해서 거기에 제가 환상을 봤더니 거기에 구약성경 내기에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득 그 안에 또 개고기도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도 먹지 못하고 장어도 먹지 못하고 그 많잖아요. 먹지 못한 것들이. 그래 저걸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 제가 어리서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의 백성들은 저런 거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같은 환상을 3번을 보여줍니다. 내가 먹으라 했으니까 먹으라. 그래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이제 내가 가서는 안 되는 이방인 집에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나 생각하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제 자기 집에 베드로를 위해서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초대를 받고 들어갔는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고넬료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이제 고넬료는 베드로는 이제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초대 교황이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제가 유대에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황들은 꼭 붙습니다. 그리고 교황이라 그러지도 않아요. 성하라 그래요. 성하.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당시 베드로는요,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로마 군인들이. 그런데 베드로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안에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44절 봅시다.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고넬료의 집에 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고넬료의 신앙적인 뭐가 부족했던 겁니까? 고넬료의 신앙이 아직까지 성령 체험을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넬료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범교육을 하고 있지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신앙을 붙잡아주지 않게 되면 지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이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의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모범적으로 신앙을 잘했지만 이 신앙이 시작되고 또 이 신앙을 통하여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그의 가정에 부어주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그 이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히려 간단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죠. 설교를 듣는 중에. 근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뭔가? 설교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나 그때는 우리가 오직 예수 이 말씀 자주 썼어요. 집안에 가면 이렇게 이제 오직 예수 붙여보면 많은데 우리 모든 신앙인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설명해 줄 때 거기서 나오고 모든 설교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그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했던 설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길게 설교했겠지만 성경이 기록하기 위해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36절에서 43절이 베드로가 했던 설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했던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고 36절에서 43절 마음을 가다듬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봅니다. 시작. 마음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영혼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이신 말씀 또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것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니 그가 두고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물리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하나씩 우리에게 증인이라 그를 그에게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라며 오직 우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행하사 백성에게 전공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라므로 전한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세로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믿고 주의 사람을 가능하게 하시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가운데 베드로의 소리가 천국까지 예수님 갑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신 다음에 선한 일을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눈물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분이 모두에 추가되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지 않게 되게 되면 거기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의지와 노력을 열심히 살았던 고넬료에게 십자가에도 부모님으로 가르쳐줄 때 그걸 믿었을 때 그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자신이 또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고넬료는 자신은 대로마 제국 장교였습니다. 식민지 백성이 불과한 베드로는 세상적인 지위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때문에 절을 했고 그분을 맞이하고 말씀이 겸손해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해서 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바르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태어나는 가정이 많이 환경이 걱정됩니다. 좋은 가정에 자라서 부모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자 청년 예수님한테 나와서 그러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도덕을 잘 배워서 잘 살아간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도덕적인 의로움에서 절대로 선한 자리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가 부활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대신학자였던 아볼로가 성령 인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인재를 성경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대신학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의 성경을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성경을 보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박사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사람이 성경에 설명을 하게 되면 한복으로 할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신학자인 아볼로가요 성령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성령체험.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 이름이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다. 그러니까 일찍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를 알고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부르시려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또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도는 성령에 관한 겁니다. 아볼로가 그 요한의 세례만 알고 요한의 세례가 무엇인지 요한의 세례를 줄 때 뭘 선포했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여기까지만 하는데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과정 중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머지 신앙생활할 때에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한다는 사실을 아볼로가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에 부르시길라 아볼로라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성경에 무두장에 나와요. 이 사람은 가죽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룬 사람이고 이때는 이제 가죽을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사실 글을 배웠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글도 모르는 사람들 대학자인 사람 한라 히브리를 이렇게 꿰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내가 선생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선생님께 뭔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여다가 이제 요한의 세례뿐 아니라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불씨 아볼로 부부가 손을 기도할 때 아볼로에도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대신학자에게 그랬잖아요. 그가 이렇게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고 낮은 사람의 하나님의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서 돈 두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웬만하면 돈으로 다 사잖아요. 돈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즘 법원에 가서 이제 그
승패도 뭘로 결정되냐? 돈으로 많이 결정된다고 해요. 돈으로. 이게 이제 좀 어중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편이 한번 손님하고 1억짜리 로펌 사고 나는 서초동 작은 사무실은 500만 원짜리 이렇게 이제 변호사 하시면 100점 100피합니다. 못 이긴다.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게 되는 것처럼 보잖아요. 성령님은 돈으로 하시는 사람이고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낮아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돈으로 실제로 성령을 살해했다가 성령을 받기는커녕 저주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시몬은 사도들의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은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돈으로 사를 생각하시니 그들은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 무당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당할 때 주로 이제 그 무당할 때 자기가 정죄를 좀 뭘 받았습니까? 다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많이 받은 사람에서 정성도 드리고 했잖아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이제 복채도 많이 내요. 그래서 성령도 그런 줄 알고 사도들에게 내가 돈 많이 낼 테니까 나도 성령 수수했다가 오히려 조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할 때 또한 겸손히 성령을 사모할 때 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체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주체가 내 자신이 아니고 성령님 우리 신앙을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은 요한복음 66장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잘못된 길을 가면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 넘어져서 머리를 껴도 이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암시가 있지 않나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요 죄가 무엇이고 심판한 자만 누구인지를 알려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무엇이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이라고 따라합시다. 자기를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 사람들은 회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 왜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끝까지 왔어도 예수 십자가에 죽였으니까 남들 보기 의롭게 살았잖아요. 남들 보기 저 정도로 사람은 뭐 의롭게 살지 저보다 더 사냐.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겉으로 보기는 의인이다 지금 현치라고 보입니다. 이들 안에는 시신이 썩어서 냄새나고 있다. 마음 가운데는 겉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나쁜 짓도 안 하고 경건하게 주님께서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과 탐욕과 우욕으로 가득 차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이 일 당하는 거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요 이걸 깨닫게 될 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가장 큰 복이 뭘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모든 신앙에서 출발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누가 하시는 건가? 본인은 못합니다. 본인은. 항상 나보다도 못한 사람을 비교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실 것이며 앞으로 올 일들이 미리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일을 말해준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식값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거 알려주는 말씀은 아니고 집값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이거 알려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며 나중에 나의 끝이 어떻게 될지
이걸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미래를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데 행동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행동이 아주 존중하잖아요. 사실은 다들 우리가 그래서 이 사실들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 임하시면, 성령님 임하시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천국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집 예수님 베드로를 초대하고 설교를 하다가 온 거기까지 모인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잖아요. 자기 가족들, 자기 종들, 또 자기 있는 부인들 다 모았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날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처음 성령 세례를 베푸셨던 나가의 가라분이 120만큼 됐을 거예요. 고넬료가 아는 사람은 다 그날 모아놓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나 은혜를 베풀자 베드로에게 뭘 요청했습니까? 4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자는 말씀하십니다. 이 간구가 기쁨이 너무 커서 좀 더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응답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머물러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고 신앙 공동체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게 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축복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져 역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시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하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절망할 일도 많지만 이기고 살아갑니다. 주여,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베드로서라고 설교할 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케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때 내셨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이 성령을 통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모든 차원이 다른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영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인간과의 갈등이 해결되는 복 임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185장 찬송합니다. 찬송 185장. 사
너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드실 때 우리에게 먹을 것과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이룰 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먹을 것과 이룰 것이 있으며 그것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에 능력하지 못하거나 주님 작게 가진 이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소신으로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전체가 주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눕히는 것을 드리고 세상의 것을 드리나 우리 가운데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바른 선택으로 결정을 하게 도와주사 하나님 아버지 예수 땀 흘려 그 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못 흘려가거나 또 잘못된 게 하나님 앞에 쏟아지지 않도록 붙잡아서 붙들어주시고 주신 것 사용할 때 지혜롭게 사용하시 하나님 아버지 배우를 1,000원처럼 하나님 아버지 만원을 10만원짜리 10만원을 100만원짜리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나타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끝난 후에 운동을 열어서 잠깐 나중에 목사님 간단한 운동이 있으니까 그걸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0장 하나님 주신 동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강화하심과 감동하심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민족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